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림을 하나 같이 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작품명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마 이 그림은 한 번쯤은 다들 한번 보셨을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요, 고흐가 1888년에 파리에 프랑스에 있는 아르리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한 풍경을 그리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은 세 가지 색깔을 크게 많이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란색과 파란색과 그리고 녹색을 사용해서 이 그림을 표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처럼 이 그림의 가장 중심에는요, 이 카페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카페 테라스는 그 당시에 이제 가스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가스등 불빛이 켜져 있는 테라스인데요, 이 테라스 안은 굉장히 밝은 노란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스에서 나오는 그 밝은 불빛 때문에 거리가 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둡지가 않죠. 그래서 밤하늘도 짙은 파란색이나 파란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바로 이 카페 테라스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고흐의 눈에는요, 이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 테라스, 카페 테라스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대화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만나는 이 테라스라고 하는 장소가 가장 밝게 빛나는 장소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에서 나오는 그 불빛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밤거리가 짙은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밤거리가 파란색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그렇게 빛이 반사돼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모여있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카페 테라스와 같은 장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과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교회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그런 밝은 빛과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 이런 어두운 밤과 같이 정말 칠흑과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점점점 밝아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 축복하기 원하는데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고 또 축복하도록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어둠과도 같은 이 밤과도 같이 힘든 시간에 있었던 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주보에도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가져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을 책임을 지는 자리로서 이 세리장은 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통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제국의 안녕과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점령하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세리들은요, 동족을 배신해서 로마의 하수인으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스스로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세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 성경은요,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얘기하면서요, 이 동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과다한 세금을 추징해서 어찌 보면 착복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사람을 표현하고 묘사할 때 특별히 이 사람은 정말 키가 작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의 범주, 일반 사람들의 범주에서 그냥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보통 평범함보다 더 키가 작은, 어찌 보면은 장애를 앓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요, 삭개오가 이 키가 작은 그러한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탐욕적이었고 더 악착같이 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욱더 악착같이 살았고, 또 남들에게 꿀리고 싶지 않아서 탐욕스럽게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존중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그러한 바람으로 더욱더 악착같이 살았던 그런 삭개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삭개오를 보면서 그의 신체적인 모습을 보며 더 비하를 했고, 그가 하는 일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찌 보면 부유했고요, 어찌 보면 권력을 가졌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이 보였던 삭개오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삶의 목표가 있어서 끊임없이 열심히 달려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나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고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고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삭개오의 모습이 그러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맞닿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소문 속에 들려오는 예수님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소문 속에 있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모두가 피하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소문 속의 예수님은 불과 이 여리고성에 오기 얼마 전에 오는 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삭개오는 내 안에 있는 갈증과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해결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득 둘러싸이는 예수님, 군중의 모습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까치발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깡총깡총 뛰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 삭개오는 바로 그 자리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보다 먼저 앞서 뛰어가 그 근처에 있는 높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인생의 선택이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들었던 그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 선택이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본국에 있을 때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취미가 테니스를 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테니스가 있었겠습니까? 이 조선시대 말 그 시대에 테니스가 뭔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테니스가 너무너무 이제 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함께 테니스를 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네트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집 앞에 있는 빈 공간을 이제 다듬 막 쳐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줄을 그어가면서 테니스장을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제 아내와 함께 테니스를 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이 하얀 이 선교사가, 하얀 이 백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손에 뭔가 이상한 걸 들고 공을 막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이 조선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구경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칠 때면 이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보자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마을에 뭔가 큰 구경이 났나 보다 하고 양반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손에 이상한 뭔가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뭔가를 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양반이 이제 그 모습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혀를 차면서 아유 저렇게 힘든 일을 왜 지들이 하고 있나, 종놈시키면 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그때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분 사회에서는요, 절대로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은요, 땀을 흘리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종놈시키는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은요, 고귀한 신분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비록 그 사람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권력이 있고 그래도 재산이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을 그 순간에 내려놓았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고자 하는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렇게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요, 어쩌면 이렇게 무엇인가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요,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과거에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끌어모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깨닫게 되었지요. 그 삶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 삶에는 결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올라갔던 바로 그곳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제 새롭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멀리서 보면은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여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다 할지라도 그것들도 다 개의치 않고 높은 곳을 향해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요.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 가운데서 치열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너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에게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마. 주님 그 자리에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둥바둥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렸던 나의 모습, 끊임없이 경쟁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각박함 속에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던 나를 향해서 내려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을 가지고,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에게 답을 주며,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며, 내가 너에게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삭개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근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이후에 삭개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야기하지요.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삭개오가 과거의 나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전 삶은 어땠습니까? 그가 돈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았던 거죠. 내 안에 있는 컴플렉스와 내 안에 있는 불안함 때문에 끊임없이 재물을 모아야만 했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더 이상 재물에 집착하지 않아도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깃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제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표현이 삭개오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표현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삭개오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속였을 때 다른 배로 갚는 그 행위는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하는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위보다 더 많이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삭개오가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방법으로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제 되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는요, 종종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를 초대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임종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마칠 즈음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항상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께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께서 생각했던 얘기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요,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좀 비슷합니다. 대부분 하신 얘기가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좀 잘못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뭐 과거의 행동들을 좀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내가 살아생전 하지 못했던 뭐 어떤 일들, 그러한 것들을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뭐 다른 형제나 아니면 다른 사람 어떤 대상에게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 고백들이 자체가 사실 큰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일들을 이제 물어보면요, 상대방은 이미 잊어버리는 그런 일, 대수롭지 않은 일들인데 본인은 계속 그것을 가슴속에 응어리를 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과거의 응어리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일평생 이 응어리를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하고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는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삶. 하지만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용서로는 결코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삶.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너의 연약함을,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겠다. 나무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고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을, 그 두려움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나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렸던 모든 짐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상대방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정한 용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죽은 사람들의 물건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책의 부제가 유품 정리사가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배우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 작가는 약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런 글귀가 하나가 있는데요. 유품 정리사, 우리는 고인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유족의 아픔을 지운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살던 고인을 오늘 천국으로 이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천국으로 이사 보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정말 고귀한 일을 하는구나. 유가족의 아픔을 안아주고 또 이들을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짐을 모두 정리해주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겨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한다고 해서 또 고인이 남긴 모든 유품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고 아픔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죄로 인한 결과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죄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도 죄로 인한 결과는 영원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영향력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었노라. 나무에 오른 나를 믿고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온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내가 겪어야 될 모든 죄의 영향력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나를 믿고 새로운 삶으로 너희에게 약속된 새로운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 있는 삶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대신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겠으니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그 평안을 누리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초청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